아름다운 4월의 밤에 양아진 문화원에 여러분을 모시고 편지 낭독회를 하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가 됩니다. 올해 100주년 기념교회는 창립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창립 20주년을 맞이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것일까요? 20주년 기념표가 그 의미를 잘 요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자기 부정, 자기 부인, 순종. 20주년 기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 선명하게 이해하고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라고 그래서 돌아보고 더욱 애쓰라는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양아진 문화원에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피조물에게 띄우는 편지 낭독회를 준비했습니다. 4월, 5월, 6월 3개월에 걸쳐서 진행될 텐데요. 이번 4월에는 자연에게 띄우는 편지 낭독회입니다. 5월에는 피조물인 나에게 띄우는 편지, 6월에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 띄우는 편지입니다. 여러분이 4월, 5월에도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양아진 문화원을 섬기고 있는 김다은 집사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작가여서 대학에서 작가가 되고 싶어 하는 학생과 글쓰기를 통해서 취업이나 진로를 정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도우고 있는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이 사회를 맡았고 짧은 강연을 맡았습니다. 근데 이런 낭만적인 편지 낭독회에 무슨 강연인가 싶은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아주 스쳐 지나가는 짧은 강연만 하겠습니다. 강연의 제목은 성경에는 왜 자연이라는 단어가 없을까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이 강연을 맡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성경에 자연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구절을 떠올려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구절을 찾아내면 강연의 실마리가 잘 풀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자연이라는 단어를 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해, 달, 바람, 안개, 식물, 동물, 강물 모든 것이 다 자연인데 성경에 자연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헛 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리 기억을 떠올렸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인터넷의 도움을 빌려서 단어를 검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말이지 성경에는 자연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번역상의 오류인가 싶어서 영어 성경의 nature,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영어 단어를 검색했더니 로마서 11장 24절과 같은 구절에서 본성을 거슬러라는 그 nature의 다른 뜻으로만 쓰였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자연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에는 자연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난감했습니다. 자연의 의미를 위해서 철학적, 시대적, 사조적 자료를 뒤지려면 그 자료가 방대하기 이를 데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학 전공자이기 때문에 언어학적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국어사전을 들춰보는 것이었고 그 국어사전 안에서 자연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뜻을 보고 저는 작가인데 작가적 호기심이 저를 정말 강렬하게 추동했습니다. 사전에 적힌 그 자연의 뜻은 이러했습니다. 사람의 힘이 가해지지 아니하고 스스로 존재하거나
저절로 이루어지는 모든 존재와 상태,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아니하고 스스로 존재하거나 저절로 이루어지는 모든 존재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연의 의미는 진화론적 관점의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거나 저절로 이루어지는 자연을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자연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 없었고 있었어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이 쓰여지고 나서 세월이 많이 흘러서 번역을 할 때도 번역가들이 실수라도 자연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천지 혹은 만물 혹은 더 뜻이 나아가서 만유라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발견을 통해서 정말 성경이 한치의 오류도 없는 진리이고 인간의 언어나 사고로 그 말씀의 빈틈을 노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졌다고 믿는 자연, 특히 같은 태양 아래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 혹은 우리가 여기서 자연이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상의 언어와 성경의 언어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이 떨어져서 있는 죄를 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적인 살인이나 이런 사회적인 범죄를 크라임이라고 하는데 두 개를 다 죄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100억 년에 걸쳐서 빅뱅에 의해서 100억 년에 걸쳐서 스스로 만들어진 자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그리고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를 오늘 이 자리에 펼쳐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에 대해서는 감수성이 좋은 예술가, 시인, 화가, 음악가들이 자연을 매우 잘 향유하고 그것을 세상에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들고 온 이 책은 해에게서 사람에게라는 책인데요. 작가들이 자연에게 쓴 편지입니다. 화분에 심은 상추, 들판을 뒤흔드는 번개와 천둥, 검은 황금인 석유에게도 편지를 썼습니다. 이러한 편지들은 실제로 한국 작가들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작가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의 신 키츠 같은 경우는 가을에게 The Autumn, 심지어 잠에게도 편지를 썼습니다. 잠이 자연의 현상이 아닐 수 있지만 To Sleep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들이 자연에게 편지를 쓴 것은 자신들의 글쓰기 한계를 뛰어넘고 새로운 글쓰기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100주년 기념교회에 우리 교우들이 쓴 편지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에게 쓴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스스로 존재하는 자연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에게 쓴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쓴 것입니다. 우리는 태초에 영원의 시간에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신의 시간을 살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영원의 시간, 영원의 자연의 접붙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에는 본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까 그 영문을 찾으니까 본성을 거스려 nature가 그런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양아진 문화원에서 준비한 편지 낭독회는 스스로 존재한다고 믿는 자연의 본성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에 접붙임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100주년 기념 교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았다는 것은 세상적인 숫자의 셈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기획에 접붙임된 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표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더욱 선명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우리를 본성을 거스르고 부인하여 우리도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안에 자연이라는 단어가 없어서 참 아름다운 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딱딱한 강연의 분위기를 바꿔줄 분들이 계십니다. 두 집사님이 나오셔서 아주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실 텐데요. 이선주, 김시연 집사님 모시겠습니다. 이선주 집사님께서 연주자와 그리고 음악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사일교구의 이선주 집사라고 하고요. 피아노 반주를 해줄 분은 2030 교구의 김시은 집사님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연주할 곡은요.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에 삽입이 되어서 더 유명해졌던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곡 2악장을 연주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따뜻하고 좋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클라리넷을 참 많이 사랑하게 될 것 같아요. 새로운 만남이었습니다. 두 분에게 크게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편지 낭독의 첫 순서로 이경원 집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집사님은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계신데요. 왜 기러기를 선생님으로 부르게 되었는지 그 사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러기 선생님께, 와, 올해도 다시 찾아와 줬구나. 정말 고마워. 운전석 넘어 남북으로 쭉 뻗은 자유로 위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기러기들을 보니 정말 반가웠어요. 나는 고양시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살아가는 이경원이라고 해요. 경기도 북쪽에 위치한 고양시는 파주시와 함께 한강을 따라 북한과 이어져 있는 도시예요. 교사 발령장을 받아들고 첫 부임지이자 지금도 근무 중인 고양시로 향하던 버스 안의 느낌이 어렴풋이 남아있답니다. 그렇게 저의 교사로서의 생활은 시작되었지요. 그런데 내가 교사이면서 왜 너희들에게 기러기 선생님이라고 부르는지 궁금하지요? 그 이유를 이 편지에 적어보려고 해요. 처음엔 그저 학교 생활만 열심히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교사로 살아온 지 6년 차가 되었는데도 교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에 집중해야 되는지 몰라서 방황했답니다. 그래서 늦가을 날씨가 좋은 날 학교라는 공간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선배 교사들이 생태연수를 한다기에 따라 나섰지요. 그냥 바람이나 쐴 겸 멋져 보이는 선배들은 도대체 왜 생태에 꽂혀 있는지 궁금해하며 말이죠. 차를 타고 이곳저곳 다니며 설명을 들었어요. 기러기들이 벼의 뿌리 부분을 먹거나 혹은 추수하다 떨어진 낫 알갱이를 먹는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 덩치도 크고 저 멀리 시베리아 쪽에서부터 날아오는 철새가 초식동물이라는 사실이 신기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빈논,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비어 보이는 논에 남겨진 것은 아주 특별한 것이었답니다. 바로 기러기 똥 말이죠. 냄새가 나지 않아서 똥인지도 모르고 옆에 앉아있다가 화들짝 놀랐던 기억이 생생해요. 그날은 기러기 똥만 보고 실제 똥 주인인 기러기는 만나지 못했답니다. 기러기들을 정말 만난 것은 선배들이 활동하는 생태교사 모임에 정식으로 가입하고 추운 겨울 첫 탐사를 나갔을 때였어요. 그때 누군가 소리쳤어요. 저기 기러기들이 오고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한강변에서 세찬 바람을 피하려고 웅크리고 있던 저는 자연스럽게 선배 교사가 가리키는 곳으로 몸을 돌렸어요. 그리고 하늘 위를 멋지게 날아가는 기러기를 보았죠. V자 대형으로 줄을 맞춰서 날아가는 모습을. 정말 예사롭지 않았어요. 저렇게 날아가면 먼 거리를 날아갈 수 있다고 해요. 더군다나 함께 체력을 아낄 수 있다는 선배의 말이 너무 흥미롭기도 했죠. V자 대형의 맨 앞에 나는 기러기는 바람을 온몸으로 마주해야 하기에 역할을 서로 돌아가면서 한다는 것도 얼마나 신기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기러기 똥이 아닌 실제 기러기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기러기들과의 인상적인 만남 이후 전 급속도로 선배들과 함께하는 생태교사 모임에 빠져들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경원은 인간만의 세상에서 벗어나 다양한 생명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지요. 눈앞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인간과는 다른 야생의 숨결을 느끼는 것은 그저 자연을 사랑하자는 말과는 다른 느낌을 주었어요. 길을 가다 만나는 작은 풀꽃 하나에도 어느새 반응하며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 숨결을 느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알게 되었어요. 이런 느낌은 없던 것이 새롭게 나한테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보통의 우리는 그것을 인식조차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생태교사 모임에 참여하며 교사로서 살아가는 저에게도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그 전까지는 학생은 교사와 다른 존재이고 내가 가르치고 이끌어야만 하는 존재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교사와 학생이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어떤 관계여야 할지를 고민하는 교사가 되었죠. 생태교육하면 식물 이름 알고 동물에 대해 줄줄 외우는 것을 상상할 수도 있지만 전 오히려 식물 이름도 잘 모르고 동물에 대해서 줄줄 말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다양한 존재들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소중한 존재라는 생각은 명확하게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라도 소중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항상 바라고 노력한답니다. 기후위기가 우리 세대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세대를 위협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죠. 그동안 인간만을 위해 살아온 결과가 지금의 기후위기라는 것일 테니까요. 그래서 얼마 전 가을 하늘 가득히 기러기들이 V자 형태로 날아가는 모습을 보며 너무 반갑고 고마웠어요. 기후위기로 다시는 철새들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면 어떡하냐 하는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누군가에게는 새들이 그냥 날아가는 모습이겠지만 저에겐 너무도 소중한 장면이었답니다. 그래서 달리는 차창 너머로 보이는 기러기들한테 소리쳤어요. 기러기야, 다시 찾아와서 정말 고마워. 잘 지내다 돌아가렴. 너희들 때문에 내가 변했어. 너희들이 나의 선생님이야. 정말 고마워. 2025년 3월 15일 이경원 씀. 네, 이경원 집사님께서 기러기에게 보낸 편지지만 저는 너무 귀에 쏙쏙 들어와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정말 동화를 들려주듯이 네. 아름다운 한 편의 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네. 않습니까? 네, 너무 잘 귀에 쏙쏙 네. 들어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몇 년간 일하셨는지요? 네, 올해 26년 차 교사로 지내고 있습니다. 베테랑. 네, 이제 20년 넘었으면 이제 그래도 조금 아는 선생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경험을 오늘 이 자리에서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편지를 보면 교사로 갓 부임했을 때의 설렘도 느껴지고 또 교사로서의 어려움도 느껴집니다. 네. 그 갓 부임했을 때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고 네. 기러기를 찾아 나설 6년 후쯤의 어려움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 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제가 지금 여기 앉아 있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키가 좀 큰 편입니다. 그런데 키가 큰 저를 첫 발령 낸 학교에서 2학년을 주셨어요. 그것도 43명이 있는 2학년을. 그래서 43명의 2학년과 함께 첫 시작을 했는데 이게 너무 다르더라고요. 일단 수업이 안 돼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애들은 왜 이렇게 떠들지? 왜 이렇게 목소리가 크지? 이게 정말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근데 초등교사가 적응을 되게 잘하거든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 뭐 초등이니까 이렇게 받아들였고 그냥 즐겁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5년 그리고 6년 차 정도 되니까 내가 지금 아이들하고 이렇게 그냥 즐겁게만 지내는 것으로 충분한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 자연과 만나게 된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또 열심히 살다가 문득 그것이 의문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네. 사람이나 일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내가 열심히 한 게 의미가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자신이 지키던 자리를 잠시 떠나서 여행을 가거나 지금처럼 자연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우리 이경원 집사님은
교사하셔서 그런지 자연에 가셔도 생태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는 기러기 종류나 생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지금 저기 뒤에 이제 기러기 사진이 있는데 기러기들은 크게 두 종류가 우리나라에 날아와요. 크게 큰 기러기하고 쇠기러기. 이 두 종류가 날아오고 물론 다른 기러기도 오긴 하지만 아주 극소수이기 때문에 큰 기러기요, 쇠기러기죠. 네, 쇠기러기. 네, 감사합니다. 쇠가 작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그냥 보면은 잘 구분이 안 돼요. 왜냐하면 둘 다 일단 등치가 좀 크거든요. 그런데 날아갈 때 보면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지금 날아갈 때 이렇게 배 부분을 보통 사람들이 사진을 찍거나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 배 부분에 이렇게 검은색 문신이 새겨져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줄무늬 문신이. 그런 애들은 쇠기러기. 문신이 없고 그냥 하얀 애들은 큰 기러기. 이렇게 구분하시면 나중에 한강 쪽에 가을이나 겨울쯤에 오시면 V자로 날아가는 새들을 볼 수 있을 거거든요. 기러기들을. 그럴 때 한번 고개를 들고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배에 문신이 있으면 너 쇠기러기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에게 저게 쇠기러기다, 큰 기러기다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진도 네, 예전에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기러기는 그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다르게 보게 해준 서성이었네요. 그렇다면 이경원 집사님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기러기는 어떤 특징이 가장 은혜스러우신지요? 사실 기러기라고 제가 지칭하긴 했지만 그거는 대표적인 것이고요. 사실 자연이라고 하는 어떤 대상, 우리가 자연이라고 부르는 존재들이 인간과는 좀 다른 것 같았어요. 우리 인간은 무엇을 하건 흔적을 남기게 되잖아요. 그런데 자연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은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 흔적이 다른 생명에게 다른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어찌 보면 교사의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에너지와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달란트를 제가 만나는 아이들과 제가 접하는 존재들에게 나눠주는 게 어찌 보면 제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 그게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지사님도 기러기 같은 특징을 가진 선생님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 이경원 집사님의 기러기 선생님께 잘 들었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박인정 집사님께서 바람의 비밀이라는 아주 문학적인 제목으로 편지를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준비가 되시면 낭독해 주세요. 바람에게. 안녕. 이제 정말 가을이 된 것 같아. 제법 시원해졌더라. 어제는 남편과 함께 엄마의 유골이 안치된 봉안당에 다녀왔어. 오랜만에 서울을 벗어나 야외에서 점심도 먹고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니 정말 가을 나들이 나간 듯 기분이 좋더라. 엄마가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어. 해가 갈수록 슬픔은 옅어지고 내 마음은 더 가벼워질 줄만 알았는데 오히려 돌아가셨을 적 엄마의 나이로 한 걸음씩 가까워질수록 미안함만이 가득해. 엄마가 이럴 때 외로웠겠다. 엄마가 이럴 때 참 서운했겠다. 왜 더 안아주지 못했을까? 왜 괜찮다고 토닥이지 못했을까? 엄마, 미안해. 바람아, 내가 이런 내 마음을 전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말하지 못한 내 많은 이야기를 닿을 수 없는 그곳에 엄마에게 실어다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동안 너를 부르면 이런 생각들이 내 마음에 떠올랐어. 그리고 좀 위로가 되기도 했어. 비록 나는 이 땅을 벗어날 수 없지만 너라면 어디든 자유롭게 날아가 충분히 내 마음을 하늘나라에도 전해줄 수 있을 것만 같아서. 그런데 바람아, 이 편지를 쓰기 위해 바람이 생기는 과학적 원리를 찾아보다가 난 작게 한숨을 내쉬고 말았어. 간단히 말해,
내가 생겨나는 건 기압 차이 때문이고 기압 차이가 생겨나는 가장 큰 이유는 지표의 온도 차이더라. 결국 공기의 이동이 존재의 핵심인 너는 공기가 있는 이 지구상에서나 의미가 있는 거야. 너나 나나 이 땅에 발목 낀 존재인 건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음을, 그것을 깨달으니 저절로 작은 한숨이 나왔던 거지. 그러다 너를 이루는 공기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나니 한 가지 사실이 내 마음을 끌었어. 내가 지금 들이마시고 있는 이 공기에는 지금껏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들이 마시고 내뱉고 한 공기의 흔적이 들어있다고 해. 샘 킨이라는 미국의 과학작가가 있어. 그는 자신의 저서 카이사르의 마지막 숨에서 우리의 숨이 과거의 역사와 우리를 연결한다고 표현했어. 그는 심지어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줄리어스 시저의 마지막 날숨을 이루던 수많은 구성물 중 필연적으로 적어도 분자 몇 개는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말해. 공기가 인류의 역사를 품고 있는 거지. 그렇다면 같은 얘기가 엄마가 내쉬고 들이쉬던 공기에도 적용되는 거잖아? 공기로 이어진 엄마와 나라니 얼마나 감사하고 놀랍니. 하지만 나를 위로하는 이 공기의 연결성이 나를 경직시키기도 해. 동시대를 살아가지만 내가 전혀 호감을 느끼지 않거나 심히 싫어하는 사람과도 지금 같은 공기를 나누어 마시며 수많은 분자를 서로 교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잖아. 나의 가장 깊은 폐부까지 도달하는 공기 속의 분자가 거의 예외 없이 그의 가장 깊은 곳까지도 도달할 거라는 사실이 나를 무척 불편하고 무력하게 만들어. 내 여린 속을 그의 영향력으로부터 철저하고 완전하게 분리할 수 없음이 날 분하게까지 해. 감당하기 어려운 불쾌한 상대를 만나면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벽을 올려 내 심신에 어떠한 공간도 허락하지 않으려 애쓰며 살아온 나의 노력이 무의미해지니까 말이야. 그런데 너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 오히려 그런 나의 노력이야말로 무의미한 게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내가 얼마나 싫어하고 좋아하고와 관계없이 그와 나와는 이미 이 지구에 허락된 같은 공기를 나누어 마시며 수많은 분자를 쉴 새 없이 교환하고 함께 숨쉬며 살아가고 있잖아. 애초에 그 공기를 이곳에 허락하시고 인간의 코에 숨결을 불어넣어 생명으로 만드셨던 창조주의 손길, 그것을 기억한다면 더더욱 깨닫지 않을 수 없어. 우리는 연결을 전제로 서로에게 주어진 존재라는 것을. 지난날 나의 노력은 가위로 싹둑 바람을 절단하려 하는 것처럼 허망한 행위가 아니었을까? 나에겐 원수 같은 존재이더라도 지구와 그 안에 사는 우리를 온전히 감싸고 있는 공기의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는 결코 누구도 완전히 고립될 수 없는 태생적 이웃간인 것을. 내 옆에 있는 못마땅한 사람들에게서는 힘을 다해 도망치면서 이미 이 땅을 떠나 도저히 닿을 수 없는 존재에겐 다가갈 수 없어 애를 태우며 결국 이곳에도 저곳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나의 본 모습은 아닐까? 바람아, 오늘도 아무 걱정 없는 듯 이리로 저리로 자유롭게 부는 너를 나는 느껴. 오늘 너에게 이렇게 말을 걸며 나는 처음으로 너의 마음을 조금 느껴본 것 같아. 여기서 저기로, 저기서 여기로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머물렀던 공기를 옮기며 너는 우리 인간이 서로를 향해 품는 미움과 냉정함을 많이도 느꼈겠구나. 동시에 허용받고 싶고 연결되고 싶고 그냥 사랑받고 싶은 우리의 가장 깊은 소망 또한 느꼈을 거야. 이 어두운 세상에 살면서 죄와 상처로 일그러져 너무도 자주 미움과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서로의 겉모습 넘어 상대의 연약한 속모습을 짐작할 수 있도록, 때로는 가만히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렴 바람아. 차갑고 무섭게만 느껴지는 겨울날이 다가오면 나도 이 가을날의 청량한 너를 기억할게. 고마워 오늘 나와 대화해 주어서. 우리 자주 만나자. 2024년 10월 가을날의 인정이가. 아마 들으시면서 한편의 시를 듣는 듯이 저렇게 편지가 아름다울 수도 있구나 이렇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자기 소개해 주시고 편지가 2024년도에 쓴 것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100주년 기념교회 1311 구역에 속해 있는 박인정 집사입니다. 이 편지는 작년 가을에 양화진 문화원 글쓰기 동아리에서 자연에게 쓰는 편지를 주제로 해서 이제 제가 작성했던 건데, 이번에 이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자연에게 이제 보내는 편지로 좀 수정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너무나 아름다운 편지였습니다. 그 많은 자연물 중에 보이지 않는 바람을 편지의 수신자로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가장 실제적으로 본질을 잘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었지만 제가 너무나 그리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바람이 제일 잘 알아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다 쓰고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가 그동안 열심히 세우면서 살았던 수많은 벽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바람이 이 편지를 수신했을 것 같은가요?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편지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쓰신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숨도 박인정 집사님의 몸속에 있고 또 우리 모두 그리운 이들이 우리의 몸속에서 호흡으로 같이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줄리어스 시저의 날숨 속 분자가 우리 몸속에 있다고 가정한다면 박인정 집사님은 무엇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훨씬 더 입체적으로 제 자신을 인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개인 박인정으로서만이 아니라 역사성 안에서, 그리고 또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공동체성, 또 연결성 안에서의 제가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로 좀 인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은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공기에 의해서 숨의 분자를 모두 공유하는 것과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이제 생기를 숨을 불어 넣으셔서 저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또 지금도 계속 베풀어 주고 계신 공기로 저희가 살아가고 또 구동하죠. 그런데 이제 가장 큰 성령의 연결성과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의 부서진 그 원죄로 인해서 부서진 우리 안에 허락하시고 또 심지어 이제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진짜 문자 그대로 하나님과 숨 쉬면서 동거하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복원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과도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성 안에서 이렇게 교통할 수 있게 되니까 그렇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집사님의 편지를 보면 글솜씨가 매우 뛰어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문혜창 작가 교수이지 않겠습니까? 양화진 문화원 글쓰기 동아리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글쓰기를 통해 삶에 어떤 변화가 느껴지시는지, 그리고 지금처럼 글쓰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으신지 조금 의견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전에는 좀 그 생각들이 많이 흩어져 버리거나 제 안에 한계에 갇힌 결론으로 이렇게 글이 끝맺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 양화진 문화원 글쓰기 동아리 참여하게 되면서 그동안 제 안에 저장되어 있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하고 제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더 활동적으로 교통하고 교류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글의 결론도 좀 제가 저의 한계를 좀 더 넘어서 나아가는 그런 경험을 조금씩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글쓰기 선생님, 저희 글쓰기 선생님 포함해서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 그리고 동역자분들 만나면서 우정을 갖고 가고 배우고 있는 거는 정말 예상하지 못한 좀 선물인 것 같아요. 귀한. 여러분 감동한 만큼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편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연에는 꼭 아름다운 것들만 있는 것은 아니어서 아주 흥미로운 바퀴벌레에게 쓴 편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분위기를 위해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음악 연주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진 주사님께서 연주하시는 분들과 연주할 곡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0주년 기념교회 정유정 D입니다. 저희 교회 정유정이라는 분이 많이 계시는 게 저는 참 좋고요. 오늘 지금 저희가 연주하려고 하는 곡은 쇼스타코비치의 곡입니다.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는 러시아 시대도 아닌 그 예전 소비에트 유니언 시절의 구소련이라고 하죠. 그쪽의 작곡가였는데 아마가 아니고 1975년이 사망연도입니다. 그러니까 꽤 생각보다는 좀 현대에 가까운 사람이죠. 아직 그래서 저작권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저희가 악보를 쉽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구매해야 합니다. 오늘 연주할 곡은 쇼스타코비치의 5개 그 소품들이라는 곡인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그 중에 3번째 엘레지를 빼고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5번째 곡을 연주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분은 최혜린 씨, 바이올리니스트 최혜린 씨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알던 분인데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바이올리니스트로서 이게 더욱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너무 기쁘고요. 그다음에 피아니스트 박준 선생님은 연주를 항상 특히 바이올린과 함께 연주하는 거에 굉장히 특화되신 분이라 저희가 정말 너무 기쁘게 그리고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바퀴벌레에 관한 그 편지를 낭독하기 전에 연주회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정유정 집사님께서 분위기에 맞는 곡을 선택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음악을 맞춰서 들으니까 마치 바퀴벌레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아주 독특한 편지 수신자 바로 바퀴벌레 선생에게 편지를 쓴 박찬임 집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바 선생에게 바퀴벌레 씨, 혐오하는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하등한 당신은 분명 모를 겁니다. 그리하여 나는 이 편지에서 고귀함을 가장한 조롱과 멸시가 담긴 당신의 별칭이자 멸칭인 바 선생으로 부르고자 합니다. 선생나리, 난 정말 당신이 싫습니다. 당신의 크기, 색깔과 광택, 치타보다 3배 빠른 속도로 도망다니면서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생존력과 어마어마한 번식력으로 세균의 매개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습성까지 이토록 불결하고 하등하며 혐오스럽고 도무지 세상에 무슨 이득이 있는 건가 싶은 바 선생의 동족이 인간이 발견한 것만 3,500여 종이라는 사실에 솔직히 절망감마저 느낍니다. 그런 바퀴벌레를 어느 정신나간 인간은 애완용으로 키우고 있다 하고 심지어 새우맛이 난다면서 식재료로도 쓴다고 하니 참으로 기야말 노릇입니다. 바퀴벌레를 처음 잡아 죽였던 제 나이 10살 즈음의 그날을 기억합니다. 집념어린 주격으로 당신을 겨우 잡아 죽이고 그 사체가 쌓여진 휴지 뭉치를 몸이 재생한다든가 알은 살아있다 같은 괴담들 때문에 굳이 아파트 복도 한켠에서 성냥불로 불태워 버렸지요. 그리 했음에도 속이 시원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두려워졌습니다. 이 정도로 하지 않으면 바퀴벌레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 마치 좀비를 실제로 마주한 것 같았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 후 아내가 바 선생을 발견하고서 직장에 있던 내게 전화를 걸어 울며 비명 질렀을 때 집안에 당신의 알로 추정되는 수많은 좁쌀 같은 것들이 발견되었을 때 이젠 내 가족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는 당신이 죽기만을 바라면서 땅콩잼 냄새가 나는 맥스포스계를 집안 구석구석에 뿌리며 당신의 소멸을 기도하던 당시의 내 무력감은 정말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입니다. 이런 나에게 바 선생의 존재는 혐오의 상징으로 종종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하는 이들에게 붙는 별명 정도가 딱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 선생도 엄연히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에 저는 한없는 의문과 불만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퀴벌레를 왜 만드셨을까요? 살다가 마주하는 부대끼게 만드는 인간관계에서 당신의 이름을 종종 붙입니다. 박 부장, 최 이사, 송 대표, 저 바퀴벌레 같은 새끼처럼요. 참으로 손쉽게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에 망설임 없이 혐오를 던집니다. 그리고 그 혐오 뒤에 숨은 공포를 발견합니다. 난 대체 뭐가 두려운 걸까요? 생태계 최하위의 존재가 뭐가 무서워서 난 당신을 혐오하는 걸까요? 고작 인간일 뿐인 그들이 뭐가 두려워 난 바 선생의 이름을 붙여가며 욕을 하는 걸까요? 아마도 그를 통해 확인되는
현실의 막막함 때문일 테지요. 분명 하나님의 인도로 여기까지 왔음에도 앞은 보이지 않기에 단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지금 나는 낭떠러지 같은 이 자리에서 등 떠밀리는 중에 오도 가도 못한 채로 바들바들 떨며 서 있습니다. 언젠가 한 영상을 통해 바퀴벌레가 개미들에게 무력하게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커다란 덩치와 단단한 껍데기, 강력한 생명력으로 놀랍도록 끈질기게 버텼지만 또한 어이없을 만큼 무력하게 온몸이 뜯겨지며 처참히 죽어버리더군요. 그 순간 혐오의 대상이던 악의 강대함과 견고함의 실상은 한낱 허상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발견한 진실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라는 말씀 그 자체입니다. 나도 사회생활에서 만난 그들도 그저 살기 위해 아둥바둥대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존재일 뿐인 것을요. 어쩌면 바 선생도 생태계에선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요, 영적 세계에선 혐오의 실체를 마주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바 선생, 당신을 향한 맹렬한 분노가 서서히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긍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긍휼의 끝에 내가 있음 또한 확인합니다. 나도 세상 그 어느 누군가에게 저 바퀴벌레 같은 새끼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짓을 했고 지금도 아니한다고는 떳떳이 말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 지으신 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으로 뻔뻔히도 오늘 아침 내 괴로움을 해결해 달라고 생떼를 쓰고선 오후엔 숨쉬듯 죄의 진창에서 허우적되었던 내 모습을 봅니다. 결국 내가 무엇이든 하나님이 지음받은 존재로서 붙잡힌 바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이상 나는 고귀한 존재이며 바 선생을 비롯한 다른 모든 존재 또한 그러하기에 내게 피조물 그 무엇에게도 혐오를 품을 마땅한 이유와 자격이 없음이 명백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함으로 그저 넋을 놓은 채 하나님의 사랑밖에 기댈 바 없이 어떤 의지조차 품을 여력을 상실한 능력 없고 대책 없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랄 수밖에 없고 이미 받았다고 선언받은 존재임을 확인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내게 이 고민을 하게 만든 바 선생과의 이 우연하고도 소름 끼치는 조우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더불어 이름조차 부르기 싫어 사용한 멸칭을 진심 어린 감사를 담아 통상적인 의미로서 다시 불러봅니다. 바 선생,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7일 박찬인 배상. 추신, 그래도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상호 간에 마주칠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더없이 독특한 선택이었고 아이디어와 표현력 양쪽 토끼를 모두 다 잡은 편지글 같은데요. 어떤 일에 종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브랜드 마케팅 쪽에서 이렇게 스토리텔링 기획 쪽을 이렇게 주로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이디어와 표현력이 다 필요한 곳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역시 그래서 어디 가도 그 사람의 달란트는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피조물인 자연에는 정말 수많은 천지 만물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혐오하는 바퀴벌레를 선택하신 동기가 무엇인지요? 네, 편지를 쓰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신혼집에서 바퀴벌레랑 정말 치가 떨리게 싸웠는데요. 그 기억이 떠올라서 일단 소재를 좀 삼아봤고요. 그리고 뭐 이제 바퀴벌레를 쓰려고 보다 보니까 이제 바선생이라는 별명도 있다 그래서 이게 좀 흥미로워 보여서 왜 바선생일까라는 고민도 한번 좀 담아보려고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당연하게도 바퀴벌레는 좀 혐오스러운 존재다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혐오스러운 걸 지으셨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혐오라는 감정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탈해를 좀 풀어보자는 생각이 이어지면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 바퀴벌레의 혐오를 통해서 인간의 혐오까지 연결하셨는데요. 정말 바퀴벌레라는 별명을 주신 분이 있으신지, 그리고 그 분노가 이제 극복이 되셨는지, 지금도 ING인지 알려주세요. 네, 그 잠깐 욕처럼 좀 썼던 때가 있었습니다. 뭐 아까 썼지만은 아우 저 바퀴벌레 같은 삐리리 뭐 이러면서 네 썼던 적이 있었어요. 뭐 군대에서나 사회생활하면서 썼었는데 이게 요즘은 좀 잦아들긴 했는데 저는 이제 조금 이제 뭐 힘들거나 좀 두려움이 많아질 때, 지칠 때 이럴 때 이제 어떤 분노라는 단어보다는 편견이나 혐오 같은 것들이 조금 이렇게 좀 잘 작동이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뭐 사실 모르겠습니다. 극복이란 말을 붙이기까지는 아직은 좀 모자란 것 같고요. 좀 감당해 보고 있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박찬님 집사님뿐만이 아니라 저도 어릴 때 지렁이를 매우 무서워하고 징그럽게 여기고 혐오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중학교 때인가 골목길에서 어린아이들이 빨강, 파랑, 노랑 젤리, 지렁이 젤리를 서로 먹겠다고 싸우고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그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지렁이는 기다랗고 그 말랑말랑한 질감이며 너무나 좋은 장난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중학생이었는데 하나 얻어먹었고요. 간신히 얻어먹고 혐오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혐오라는 게 정말 우리의 어떤 본성하고는 다른 어떤 것이라는 걸 알게 됐고, 지렁이가 본래 그 숨을 피부 호흡을 하기 때문에, 땅 속에서 호흡을 하기 때문에 그 공기 순환의 토양에 매우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바퀴벌레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진짜 이유를 저희는 아직까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밝히지 않은 숨은 언어가 있으시다면 무엇이었으면 좋겠습니까? 그 혐오를 확 뒤집어 놓을 그 강력한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생각했던 건 뭐 감독의 의도대로 완벽하게 이제 역할을 수행한 이제 완벽한 악역 배우 그 자체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TV에서 악역 배우를 너무 잘하는 배우가 길 가다가 막 이렇게 욕 먹고 막 그러잖아요. 막 야이 나쁜 놈아 이러면서 욕 먹는 거 보셨을 텐데, 심지어 바퀴벌레는 잡아 죽임 당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랄까 죽음조차 받아들이는 일종의 창조 섭리를 부정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존재로서 저한테 이렇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너는 어떻게 하고 있니? 라고 질문을 던지는 어떤 상징으로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가 저의 상상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찬희 주사님의 그 바 선생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혐오하는 것들, 그게 자연이건 인간이건 그런 것들을 돌아보고 그것을 근원이라고 할까? 그것을 들여다보는 역설적으로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박찬인 집사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분 마지막 그 무대이기도 하지만 두 분의 낭독자를 동시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을 함께 모시는 이유는 두 분 다 바닥에 떨어지는 어떤 것들의 편지를 쓰셨기 때문입니다.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의 편지를 쓰신 김경원 집사님의 낭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시면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엽에게 아이들과 손을 잡고 등교하는 9월의 어느 아침, 첫째 아이의 발걸음에 바스락 소리가 들렸다. 유난히 길었던 여름에 바스락 소리가 어찌나 반갑던지 아이들에게 이제 가을이 왔다며 호들갑을 떨며 요란하게 아이들과 아침 인사를 나눴다. 아이들과 붙잡은 두 손을 휘휘 흔들며 자연을 통해 주님의 일하심과 섭리를 깨닫는 하루가 되길 축복하는 기도를 마치고 아이들과 헤어지는 인사를 나눴다. 그때는 등 뒤에서 바스락 소리로 마음을 일렁이게 했던 낙엽에게 이제는 내 눈앞에 떨어진 낙엽에게 인사를 건넨다. 낙엽아, 안녕? 추운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이 오고 있음을 벌거숭이 나무에 하나씩 잎사귀를 꿰매며 알려주었던 내가 무성하고 빽빽한 치마를 입었던 여름을 뒤로하고 바람 따라 하나씩 잎사귀의 실밥을 풀며 우리에게 가을을 알리는 내가 참 고맙고 반갑다. 하나님이 지어진 잎사귀들의 이름이 있을 텐데 땅에 떨어지면 운명과 역할이 같다는 이유로 낙엽이라 칭해져 이름이 사라짐에도 기꺼이 낙엽이 되어 우리에게 계절을 알려주어 고맙다. 너와 반갑게 만난 며칠 뒤 가족과 나란히 차를 타고 이동하는 날이었다. 운전석에 앉아있는 남편에게 며칠 전 아침에 밟았던 낙엽 이야기와 가을이 와서 일렁이는 마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뒤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첫째가 말을 건넨다. 엄마, 사실은 내가 낙엽을 밟은 게 아니라 과자 부스러기를 밟은 거였어. 그런데 엄마가 가을이 왔다고 너무 좋아해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 낙엽을 밟은 소리인지 과자 부스러기를 밟은 소리인지 눈으로 확인도 하지 않고 낙엽이라 단정 짓고 호들갑 떨었던 나의 유난함이 부끄러우면서도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 사실을 말하지 않은 첫째를 향한 고마운 마음이 몰려와 재미있는 우리들의 에피소드가 되어 한참을 웃었다. 그제서야 바스락 소리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떠올렸다. 비닐을 만지거나 비빌 때 나는 소리, 종이를 구기거나 접을 때 나는 소리, 떨어진 과자를 밟을 때 나는 소리, 그리고 이불이나 옷깃을 만질 때 나는 소리 등이다. 글자로 표현할 때는 바스락이라고 쓰지만 분명 각자의 바스락 소리는 모든 숨결마다 마치 낙엽이라 칭해지기 전에 각자의 이름들이 있었던 것처럼 다른데 내가 낙엽이라 단정지었던 것은 가을을 기다리고 있었던 마음이 무심결에 나온 것은 아닌가 싶다. 여러 바스락 소리 중에서 우리에게 계절의 인사를 건네는 소리는 낙엽, 내가 유일할 것 같다. 너의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우리는 계절과 인사를 나누게 된다. 무더웠던 여름과의 작별 인사, 그리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과의 반가운 인사. 땅에 닿아 있던 너와 내가 발밑에서 만나 나지막이 울리는 바스락 소리에 나는 내가 건네는 이야기를 담는다. 지나가는 계절의 이야기를. 고마워. 소리로 계절을 전해줘서. 2025년 3월 8일 경원이가. 네, 김경원 집사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305구역 김경원 집사라고 합니다. 네. 편지를 듣고 가슴에 가장 와닿는 부분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 주신 모든 각자의 이름이 있던 잎사귀들이 낙엽이 될 때는 낙엽이라는 이름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잃고 낙엽이 될 때 그 낙엽의 존재 상태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저희 집 앞에는 단풍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단풍나무 한 그루가 겨울 내내
잎사귀가 떨어지지 않고 그 나뭇잎, 그 단풍잎이 나뭇가지에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겨울이 지나 봄이 되면서 다른 나무들은 새 잎들을 피우기 시작하였는데 그 단풍나무는 여전히 말라 비틀어진 그 단풍잎이 붙어 있어서 새 잎들을 피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밑가지가 되려는 그 단풍나무와 저희 교회에서 지향하는 그 밑가지의 삶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이면서 그 낙엽 또한 그 자신의 이름을 잃고 낙엽이 되는 과정이 저희 교회에서 지향하는 밑가지가 되는 삶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낙엽이 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그 가자 껍질 소리와 낙엽 소리를 구분하지 못한 엄마에게 아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진실을 알려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나중에 아이에게 물어보니 그 당시에는 엄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흘러서 엄마가 아빠에게 말을 건네었을 때 이제는 말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 속 깊은 아들을 나중에 청중과의 대화 시간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바스락 소리를 내는 물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낙엽의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가지는 특징이나 그것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낙엽을 밟았을 때 바스락 소리가 나는 것은 그 낙엽의 구조의 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에서 떨어진 낙엽은 그 수분을 거의 잃어서 건조하고 얇아진 상태가 되는데 그때 저희가 그 사람이 밟았을 때 그 낙엽의 압력이 가해지면서 바스락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선물은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그 과정에서 그 밑가지가 되는 사람들을 저희에게 붙여주신 것이 선물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준 그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저희의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신 부모님, 그리고 저희와 같이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함께하는 구역 식구들, 그리고 말씀과 여러 봉사로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이끌어주시는 목사님과 또 교회 성도님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땅으로 추락하면서 우리에게 생명과 섬김의 의미를 일깨워주신 김경원 집사님께 크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인데 아주 아름다운 편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정현 집사님 모시고 바닥의 그림자에게 쓴 편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의 그림자에게. 바로 어제 이곳에서 너를 만났어. 햇살 좋은 주일 오후였고 저기 저 스테인드 글라스 사이로 빛이 들어왔지. 생유리를 통과한 빛은 바닥에 떨어져서 형형색색의 그림자를 이뤘어. 안녕, 그림자. 그동안 나는 너를 검은색, 회색의 어두운 모습이라 생각했는데 그날 만난 너는 완전히 다른 색을 가지고 있더라. 그것도 아주 아름다운, 빛이 들어오고 나감에 따라 춤을 추기도 하는 너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다니.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은 생동감 넘치는 모습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 모두 휴대폰을 꺼내서 그 순간을 담았어. 와, 예쁘다 라고 감탄을 내뱉으면서 말이야. 우리가 엄청 좋아한 거 기억하지? 그날 우연히 목격한 너는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어. 사실 이전까지는 그림자 너를 하나님의 피조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면 사람, 동물, 사물처럼 형체가 있거나 꽃, 구름, 햇살처럼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동안 내가 생각한 너의 이미지는 아름답지 않은 것, 어두움에 가까웠어. 미안, 너무 솔직해서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사람들은 사람의 어두운 면을 표현할 때 당신의 그림자를 보았다 라고 말하거든.
사람들은 모두 어두운 면이 있어. 아주 진한 검은색 그림자 같은 면을 마음속에 심고 살아가. 빛이 강하게 내리쬐을수록 바닥에는 더 짙은 그림자가 생기잖아. 사람들은 겉으로 환하게 웃고 있을수록 마음 깊은 곳엔 어둠이 진하게 내려앉은 사람일 수 있어. 너는 평소 모습이 어두운 색이고 가끔 이렇게 밝고 알록달록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사람들은 밝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고 자신의 어두운 면은 꼭꼭 숨기고 싶나 봐. 내가 그림자인 너를 유심히 본 이유가 있어. 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림자에 호기심이 많아.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말로는 괜찮다며 웃고 있는데 진짜 괜찮은 건지, 마음속 깊은 곳에 쉽게 말할 수 없는 상처나 아픔은 없는지 알고 싶어. 그래서 나는 좀 물어보는 편이다. 그러다 상대방의 마음바닥의 그림자를 알게 됐을 때 나는 시선을 올려서 그 그림자를 만든 창을 바라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그림자가 만들어졌는지 알면 그 사람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어서. 그러다 조심스레 그 창 위에 색지를 입혀서 다시 바라봐. 색지를 입히면 어둡게만 떨어지던 그림자가 그 사람만의 아름다운 색을 입은 그림자로 새롭게 보이게 되거든. 어제 발견한 너의 모습처럼 말이야. 그렇게 검은색 그림자를 형형색색의 그림자로 바꾸어 보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의 시선인 것 같아.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랑. 실수하고 무너지는 모습마저도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긍휼한 사랑 같은 것 말이야. 넌 너무 모든 사람을 좋게 봐 라고 내게 화를 낸 분이 있었어. 객관성을 잃어버린다고 말이야. 그치만 나는 그런 나도 사랑의 시선으로 보고 싶어. 이런 나 같은 사람 때문에 누군가는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받을 수 있겠지? 그렇게 나의 그림자도 색지를 입혀주고 타인의 그림자도 알록달록 색지를 입혀주며 서로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의 과정이 즐거워. 혹여나 쌓아가는 인간관계 속에서 지치고 속상하고 힘든 순간이 와도 서로의 어두운 그림자 같은 면 때문에 미워하지 않고 끝내 사랑의 시선을 실천하길 기도해. 사랑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날이 갈수록 느끼거든. 바닥의 그림자, 너를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했던 거 미안해. 하나님의 소중한 피조물인 너도 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했으면 좋겠다. 그럼 안녕. 2025년 3월 17일 정연. 어떤 일에 종사하시는데 이렇게 섬세하고 여운이 남는 편지를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256 구역 이정현입니다. 저는 문화예술 관련 TV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송 PD로 일하고 있습니다. 촬영한 영상을 수십 번, 수백 번 돌려보고 편집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관찰하고 분석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신의 일에서 나온 달란트가 이렇게 저 사진이죠. 저게 지금 찍은 그날 양아지 문화원에서 찍은 형형색색 그림자의 사진입니다. 저도 여태 검은 그림자만 봐온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정현 집사님께서 형형색색 그림자를 보게 된 것이 이 양아진 문화원 건물에서인 것 같은데 그날 무슨 일로 오셨다가 그 아름다운 그림자를 만나시게 되셨는지요? 저는 주일 4부 예배 후에 구역 모임을 합니다. 이게 장소가 이곳 옆방인데요. 그때 이제 구역원들이랑 같이 모임을 하러 왔다가 이 그림자가 너무 예뻐가지고 다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때 찍은 사진이 여기 바닥에 오른쪽에 사진이고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저기 옆방에도 이렇게 벽 쪽으로 그림자가 지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옆방에서 찍은 벽에 비친 그림자 사진입니다. 그때가 이제 3월이어가지고 구역원들도 다 처음 만나고 알아가고 또 일에서도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랑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여서 인간관계에 고민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때 이 그림자를 보는데 약간 고민이 좀 풀려서 정리가 돼서 이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매우 은혜로운 날이었습니다. 네. 이정현 집사님은 사람의 마음속 그림자도 보는 능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사람의 어두운 면을 보게 되었을 때 그게 색지를 입힌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뜻인지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으실까요? 네.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친구가 저의 그림자를 보고 색지를 입혀준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제가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밤늦게 친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제 그때 완전히 무너져서 되게 긴 시간 동안 통화하면서 하소연을 막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 얘기를 다 듣고 부정적인 말 계속하는 이정현 이렇게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너가 이렇게까지 울면서 감정 토로하는 걸 처음 본다. 왜 근데 더 해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왜 근데 그동안은 이렇게 못했을까? 뭐 너는 이런 부분이 또 있어서 또 못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저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사랑의 시선을 이제 색지를 입혀서 뭔가 봐주는 것처럼 느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어디서 들은 바로는 그 검정과 흰색은 색깔의 스펙트럼 안에 들지 못하는 것인데 검정과 흰색이 없으면 색깔이 안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 그림자에 관한 편지를 읽으면서 주님이 그 빛과 함께 그림자도 주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림자도 만드신 이유는 저는 위로를 위해서인 것 같아요. 이게 나무의 그림자는 그늘이 되어주잖아요. 그래서 정호승 시인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 시에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그림자가 주는 따뜻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님이 빛이라면 우리가 그림자처럼 항상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소망해 봅니다. 이정현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이제 방청객 여기 청중 여러분과 대화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이경원 집사님의 이제 이경원 선생님의 제자들이 와 있다고 하니 두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전혀 리허설이 없었던 두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다은이고요. 2016년에 김다은? 네, 이름이 똑같아요. 네, 좋습니다. 2016년에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 반 학생으로 있었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에 6학년 3반 이경원 선생님 담임쌤의 옆반이었던 6학년 2반 제자인 김민서라고 합니다. 김민서. 네. 김다은 씨와 김민서 씨 정말 이렇게 와주셔서 감동입니다. 저희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경원 선생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그 에피소드나 추억을 한 분은 말씀을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그걸 해주실지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한 분은 선생님과 이렇게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초등학교 선생님과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할 때 삶에 어떤 그 다른 점이 있는지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분이 각자 선택해서 대답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이제 대답을 해보자면 되게 자연이나 이런 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했어요. 이제 아침마다 학교 주변을 돌면서 이제 식물 같은 거를 관찰하는 활동이라던가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다른 습지나 이런 곳에 가서 자연을 관찰하는 그런 것들 활동들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좀 좀 이제 보통 되게 막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저는 그런 것들을 배우진 않았고 이제 우리가 세상의 일부분으로서 이제 다른 존재들과 같이 공존해야 한다 그렇게 이제 가르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우리 그 이경은 집사님 이제 이 낭독을 하기 위해서 대화를 이제 이렇게 나눠봤을 때 거의 동일한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운동장을 한 바퀴 돌고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단순한 운동이라든가 꽃을 살피기 위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냥 선생과 학생 이게 아니라 그 주변을 싸고 있는 여러 가지 관계들을 그러니까 서로 이어짐을 이렇게 기억하고 들어간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과도 되도록이면 오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두 분이 오늘 오신 걸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대답이 어떠십니까? 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 김민서 씨 듣겠습니다. 저는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렸다시피 이제 담임 선생님이 아니셨고 저희 절친의 담임 선생님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학교라는 공간이 굉장히 정형화된 수업과 교실에서 정형화된 수업을 하고 항상 지식적인 부분에만 있어서 체험을 받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경원쌤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옆방 교실에 자유롭게 가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이 대화를 하고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지식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과연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굉장히 선생님한테 많이 질척거렸거든요. 저희 학교 끝나고 하루 종일 학교에 있고 막 집 앞이 5분 거리인데 차로 태워다 주세요. 산책 가고 싶어요. 선생님 뭐 밥 사주세요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많은 것들을 받고 얻어서 갔는데 선생님께서 물질적인 것들도 정말 많이 도와주셨지만 가장 정말 저희에게 도움이 됐던 거는 항상 귀 기울여서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사실 부모님께서도 각자의 삶에 지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지 못하실 때가 많은데 선생님께서는 항상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들고 가든 1분짜리든 저희 정말 막 울면서 얘기했던 적도 많고 3시간 동안 막 죽치고 앉아가지고 뭐 이게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한 번도 정말 저희를 무시하고 있거나 대충 들어주신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든 적이 없을 만큼 저희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고 그러한 진심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의 8년째? 네, 거의 10년이 다 가까이 되는 이 시간 동안 선생님과 항상 만남을 지속해 왔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가슴 뭉클한 이야기입니다. 두 분에게 한 가지만 더 질문하면 혹시 두 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으십니까? 네, 그리스도인이세요. 네. 학교의 선생님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선생님을 보니까 어떻게 다르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서성을 보니까 어떠세요? 사실은 이제 아내분께서 이제 선생님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신다는 기도를 하신다는 얘기도 이제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되게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고
이제 태어나기를 되게 순종적으로 자라왔다 보니까 딱히 하나님을 믿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일 친한 친구인 얘는 좀 달라요. 항상 의심과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에 대해서 답을 내려야 하는 친구인데 이렇게 다른 둘에 있어서 선생님을 어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여졌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았던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집사님이라는 호칭이 굉장히 굉장히 낚시 어려운데 이제 제 친구도 이제 좀 이 정도 노력했으면 한 번쯤 교회를 갈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전하면서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단 씨께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마 이런 분위기가 생소하면 생소하고 또 적응력을 보면 또 금방 또 아무렇지 않게 즐기시는 것 같은데 기독교인들의 문화가 어떤 것 같습니까? 사실 제가 크리스천은 아니지만 이제 그래서 이런 장소에 올 일도 많이 없긴 한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서 편지 낭독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시는 것들이 되게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됐던 것 같기도 해요. 놀라운 일입니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이 김다은이 마늘다자와 은혜 원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다은 씨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며 크게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요 우리 방청객 중에 혹시 오늘 낭독회를 듣고 나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감상 이런 말 꼭 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 있으시면 오늘 편지의 낭독의 순서는 공중의 기러기, 허공의 바람, 땅의 바퀴벌레, 그리고 바닥의 낙엽과 그림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순서로 암암리에 정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 선명하게 이해하고 또 이해할수록 더욱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더욱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는 순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행사를 마치도록 할 텐데 이 모든 행사를 위해서 목사님, 전도사님 또 많은 우리 저기 위에서 애써주신 분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에는 우리 여기 양아지 문화원 김원 원장님께서 나에게 쓰는 편지, 내가 피조물이잖아요. 나에게 쓰는 편지를 진행하실 것입니다. 또 더 많은 분들 모시고 와서 아름다운 5월의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